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기도 방법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자 설교자였던 존 버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존 버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무기와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형태를 달리 말하자면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싸움은 정보 전쟁,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세와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악을 행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은 하해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대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은 아멜렉 자손 하만의 음모로 몰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긴밀하게 지금 협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자와 싸움에서 취한 그런 에스더의 행동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대적들과 싸움에서 에스더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땅에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멜렉 족속 후예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이제 신임을 얻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날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졸지에 다 지금 멸절당하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애통함과 슬픔의 베옷을 입고 궁궐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멸절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가서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비록 내가 왕비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간다면, 왕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는 당시 빈번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시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에스더는 자기 생명의 보존과 민족의 구원이라는 기로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민족을 구할 건가? 민족을 구하려면 왕에게 무작정 갖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로의 갈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모르드게의 책망과 강한 설득을 받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그녀가 동족의 위기에 자신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녀가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온 유다인이 다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은 영원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당시 유다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페르시아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선민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동족의 위기를 자기 위기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멜렉 자손 하만이 그랬듯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만 봐도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악한 원수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지금까지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선민 공동체인 교회는 악한 자들이 위해서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수없이 멸절 위기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교회의 기초이자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와 대적은 지금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안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의 음모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위기를 바로 자신의 위기로 생각해야 돼. 이 나라의 위기가 나의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회장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왕비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던지고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 정말 저희 신로한교회도 풍파도 그런 풍파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아주 원수마귀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아주 정신 나가게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죄도 없이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가서 죄도 없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정말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20일을 죄도 없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젊었다는 이유로. 젊었다는 이유로 또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 20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근데 그 훈련이 이 목회하면서 지금 25년인데 이 25년 동안 그 훈련이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살 수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가 틈타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게 이릅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가 틈탈지 내 마음을 조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내 안에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섭섭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뭐든지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탐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요. 우린 늘 항상 깨어서 있는 영적인 군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종아 지금부터 군인들 그 신발을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 근데 큰 군인들 옷칼을 딱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서 잘 때도 그 옷칼 끈을 풀지 말라는 거. 잠을 잘 때도 옷칼 끈을 풀지 말고 꼭 묶은 채로 살아야 된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신발 그 꼭 묶은 옷칼 끈을 풀어놓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도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아주 작은 일에 무너지지 그냥 태풍 같은 일에 무너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느 집사님
제가 웃을 일이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이 여기 가정이 하려고 오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돈 문제 가정이 깨지고, 두 번째 사랑 문제에 가정이 깨집니다. 근데 아니 뭔 일로 이혼을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웃었어요. 우리 남편이 치약을 짤 때 중간을 짜서 이혼을 하게 됐대요. 아니 그 치약을 짜는데 중간 어떻게 꼭 짤 수 있잖아요. 번번이 중간을 짜갖고 그게 싸움이 하근이 돼서 지금 법정에 서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파괴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혀끝에 우리가 다 축복이 있습니다. 야, 우리 이제 끝내자. 이혼하자. 이 작은 단어, 우리 이제 끝내, 이혼하자. 이 간단한 단어로 법정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치약 중간 짰다고 그게 이혼할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벌써 이미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과 기도와 믿음으로 뭉쳐있는 곳에는 마귀가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미워지고 증오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면 내 마음에 벌써 나를 마귀가 잡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멸절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갈 때 있어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치장을 하고 이렇게 왕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왕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시기에 나갈 때 우리 부인이 왕비가 저렇게 예뻤어,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에스더는 그냥 추리한 모습으로 갔어. 에스더가 왕에게 가려면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하지만 에스더는 악한 세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3일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금식하고 나보세요. 기운이 있나? 정말 화장할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그대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치장해도 왕의 눈에 들까 말까 할 텐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까칠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왕의 눈에 들어가기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의 자비심을 불러 일으키기가 그 모습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종의 고백을 그의 모습 속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와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재판장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따라서 에스더는 역사에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기만 하시면 아름답게 치장한 것보다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치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꼭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그냥저냥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까지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여성의 몸으로 악한 대적들과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 민족의 멸절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의 무장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난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류를 위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즉 여러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도에 항상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계속 기도를 해도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만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자주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빚 때문에 교회를 방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시험에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기는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내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시험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믿음 생활도 역시 자신과의 싸움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다 인생에 굴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쏟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 기도가 우리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한 후에 기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의 고명에 나서는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다 이겁니다. 그 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그 왕에게 갔다 이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간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결국 왕의 사랑도 다시 회복되고 원수도 처단할 수 있었으며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금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영적인 국가가 되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또 저기 나가서 대적하는 원수들을 몸으로 막아내는 앞에서 직접 싸우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후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금 이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지금 누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과일동을 다 간섭해 주시고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원수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앞으로 전진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기도 생활을 할까? 저는 집사 때까지 계속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그냥 뭘 제가 생각해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어렸을 때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여러분에게 몇 번씩 제가 강조하면서 간증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얼마나 무서울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수련회 때 가보지만 그 유격장 훈련소를 용문사 유격장 훈련소를 들어가면 그냥 아주 산이 높아 엄청 높은 산 그 계곡을 지나서 20리를 넘게 걸어가야 중앙기도원이 있어요. 개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그러면 산 밑에 중앙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흥회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때 팥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갈 기미가 보이면 한 조그만 게 밤중에 7시, 응? 겨울에 7시면 깜깜하잖아요. 그때 기도원을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응? 그 동네 그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 30번 물을 길어다 놓고 가라는 거. 그러면 응? 한 바켓에다 드는 게 아니라 그냥 30번만 채우는 거예요. 반씩 해갖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에 물을 채워놓고 그냥 기도원을 향해서 갈 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구 유격장 훈련소를 딱 들어가면 군인이 보초를 쓰다가 그 총끝에 칼 있는 걸 탁 떼면 이 조그만 게 어딜 가려고 그러냐 밤중에. 그럼 딱 막아요. 아우 아저씨 저 중앙기도원 가려고 그래요. 저 보내주세요. 깜깜합니다. 근데 어디서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이 찬양이 막 들리고 이 찬송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에 크게 합창단이. 그래서 야 무서우니까 거기 뭐 돌을 안 던지고 가면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는 데도 있어. 거기도 지나가야 돼. 그런데 계속 앞에서 합창단이도 이제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떻게 아 나도 빨리 가서 쟤네들하고 합세를 해야지. 응? 틀리니까. 야 기도원 입구에 오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제 귀에 그 합창단 찬양하면서 애들이 먼저 가는 거를 느끼게 하시려고 계속 제 귀에 큰 소리로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셨다.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3회를 울어서 기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났더니 지금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도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난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또 고통도 그냥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냥 5분이면 잊어버리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작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실패자예요. 실패자.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행동한 에스더는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매달릴 뻔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승리를 거두는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방에서 그냥 막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정말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하나님 좋은 수마귀들이 그냥 아주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딱 주셨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를 쭉 저에게 하셨는데 하만과 모르드게 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직장도 안 알아보고 사람 만나는 장소 가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하나님 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 안 해봤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소녀가 삼촌한테 도전받고 더 좋은 미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또 요번에 하율이가 방학 때 상을 타온 게 또 미술이야. 그래서 다 미술하는 집안이 되려나 보다. 근데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계속 밤 11시, 10시 반까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면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실천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엔 악한 세력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키려고 벌떼처럼 덤비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들이 어디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남동에 다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원한 인원수보다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세력이 더욱더 득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악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정말 한 개씩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북한의 동포들도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아니 막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전하는 거예요. 한참 전하고 보니까 낯선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이 댐도 그냥 댐이 엄청 큰 성벽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북한이란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름을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냥 시무룩하게. 근데 믿음도 없었어. 하나님 나를 마지막 때 그냥 북한에 투입시키려나? 아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북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라 그러나? 그냥 한 15일 동안 정말 밥맛이 없고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25년 목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썩어지려면 썩어져야 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권세, 악한 권세들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